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가 내일의 소망, 주말이 한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하다 하는 사람들 한 명 또는 두 명, 여러 명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없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죠. 신뢰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친구라고 해봅시다. 내 친구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내 친구인가? 우리 친구 간의 관계에서는 우정이 있다고 하죠. 우정이 있는 관계를 보통 친구 관계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내 친구인지, 우리 사이에 정말 우정이 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우정을 갖고 있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우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이라는 것은 오로지 둘 사이의 신뢰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 말고도 우리가 결혼한 부부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오늘은 이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신뢰는 모르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신뢰할 필요가 없겠죠. 신뢰하지 않아도 그저 아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고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만약에 어떤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그저 확인일 뿐입니다. 신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저는 이 신앙, 믿음에 대해서 신뢰라고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모르면서도 믿는 신뢰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된 어떤 것,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무언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뢰는 원래는 모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신뢰에는 모험이 들어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우리가 자주 비유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의 문제라서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미래의 신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신랑이.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신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캐내고 그 신부의 뒷조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랑, 그 신부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신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겠지만 사실은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 됨됨이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람 간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 이야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했다라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의 본이라든지 또는 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본이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가버나움의 주둔 중인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수하였죠.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제국은 갈릴리를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대신 다스렸죠. 아마도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직할 장교라기보다는 야전에서 활동했던 초급 장교로 보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그는 이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한 대리자였기 때문이죠. 그가 하는 일들은 사실 뻔하죠. 제국의 대리자가, 제국의 군대가 식민지 백성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죠. 바로 효율적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는 억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식민지에서의 반란을 예방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중요한 권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군대에게는 중요한 권리가 있었는데 사법권 그리고 경찰권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사법 경찰권의 일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게다가 이 백부장은요, 자신이 로마의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이르는 그 명령의 사슬에 속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나도 권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군사를 부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 그런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들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렸겠죠. 백부장이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군사적인 그런 체계에 기초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그가 딱히 예수님을 막 믿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기적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의 제국의 군사적 제도로 이해를 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오해한 것이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자라면 나도 그렇게 하듯이 직접 가서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이 로마의 황제, 그 군대와는 조금 많이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재밌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이야기에서 인정할 만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충성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죠. 백부장이 로마 제국과 그 체계, 그 제도에 대해서 바치고 있는 이 충성,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은 이스라엘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탄한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의 충성이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피스티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시스템이었지만, 잘못된 제국이었지만 거기에 대한 백부장의 충성은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탄은 동시에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한 충성, 이 백부장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바치고 있는 그 충성을 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갖지 못하고 있는가, 이 피스티스, 이 믿음이 왜 없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백부장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충성,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피터 엔즈라는 사람이 확신의 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신앙을 신뢰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피스티스, 이 충성, 이 믿음, 신뢰가 있습니까? 신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르지만 믿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반드시 모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모험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구원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말들이 선포됩니다. 확신이 있느냐고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결혼을 앞둔 신부의 뒷조사를 시키는 신랑처럼 이미 상대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래서 모험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험은 불안하죠. 이 불안이라는 모험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신학자 불트만에 의하면 오로지 결단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모르면서 불안하면서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지식은 완전히 죽은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은 있었으나 결단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과 전통 또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종교적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충성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것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죠.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것, 그것은 거리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참여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엔젤 확신의 죄라는 책에서는 믿음은 머리나 가슴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우리 666년 초등부 아이들과 여름 캠프를 했었는데요. 그때 캠프 주제가 풍덩이였습니다. 제가 그 캠프 주제를 제안할 때 그 풍덩이라는 주제를 제안한 이유는 이 풍덩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물놀이를 할 때 물 바깥에서 이 물놀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물이 닿으면 어떤 느낌인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알아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놀이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로 물놀이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만 없어지고 나면 어떤 것이 좋은 세상이, 어떤 나의 삶이 잘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안함이, 이 걱정거리가, 이 염려가 어떤 순간에 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삶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좋은 설교나 강의를 또는 유명인의 간증, 어떤 책을 찾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기도를 받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확신을 얻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일시적으로는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그저 바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것이죠. 믿음은 머리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죠. 믿음은 불안을 극복하려는 확신이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결단에 대해서 어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결단하는 것, 확신을 갖고 나서 결단하는 어떤 이 결단을
확신의 부산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은 내가 알면서 행동하는 것이고 결단은 모른 채로 하는 것입니다. 아는 상태에서는 결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죠. 알게 된 내용을 그저 실습하면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결단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결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결단은 모르는데 행동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험과 결단은 항상 같이 가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 집에서 홈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에 관한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에 관한 방법을 그만 찾고 이 시간에 푸시업 1개라도 더 하라고요. 운동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운동에 대한 지식이 운동의 효율을 조금은 높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운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상이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대기실에서 몸을 푸는 그런 영상을 어떤 기자가 찍고 있었어요.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몸 풀고 이렇게 훈련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시냐고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오직 행동만이 그의 믿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의 믿음을, 그 행동이 강화시켜 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릴까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불안함 속에서 모험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